하나님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시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죄송합니다. 당연히 일어서 계신 줄 알았습니다. 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정말 우리가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말씀하시는 바대로 세상에 그리스도를 빛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비춰가는 반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저렇게 아멘은 하셔야 합니다. 네. 혹시 여러분 넬슨 만델라 기억하십니까? 2013년에 별세하긴 했는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처음으로 백인 정권에 맞섰던 흑인 인권운동가였고 정치가였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대통령이 되죠.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그 청년 시절에 젊었을 때 이제 흑인의 인종차별에 맞서서 투쟁하다가 결국 종신형을 받게 됩니다. 종신형을 받고 다행히 죽지는 않고 이제 27년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그가 종신형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어떤가 물었겠죠. 그랬더니 이 넬슨 만델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형이 아니라 참 다행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참 많은 의미를 입혀오고 있죠. 사형이 아니라 다행입니다. 그가 단순히 생명 살기를 원했던 것인가? 그게 아니로 자신이 종신형이라는 결과지만 그러나 자신의 주어진 삶에서 분명히 무언가 할 수 있다라는, 죽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을 먼저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의 감옥 생활은 역시 결코 평탄치 않았습니다. 수감되었던 그 방은 두 다리도 뻗을 수 없을 만큼 되게 좁은 독방이었고, 양동이 하나 던져주고 알아서 볼일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방에 있었습니다. 면회와 편지는 6개월에 한 번 정도 될까 말까 정도밖에 받지를 못했죠. 간수들은 걸핏하면 그를 끌어다가 고문하고 때리고 질밟고 폭력을 가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사람의 어떤 그 인격과 지위는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이 상실된 채 견딜 수 없는 모욕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죠. 심지어 그는 감옥에서 살던 4년째 되던 해에는 어머니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큰아들을 잃게 되죠. 근데 장례식에도 참석할 수 없게 되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감옥에 갇힌 지 14년째 되던 해에 큰딸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서 감옥에 데려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모르겠어요. 그 전에 소식을 어떻게 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꾸깃꾸깃한 그 셔츠 위에서 종이 하나를 잘 접어진 종이 하나를 꺼내서 자기 딸에게 이렇게 건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그 종이를 펴본 순간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 이름이 아즈위, 희망이라는 단어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13년이 지난 후에, 즉 27년간 감옥살이를 하고 나서 풀려나고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데요. 그가 27년의 그 절망의 세월을 견뎌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위대한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리라는 아즈위, 희망을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힘이 들어서가 아니라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희망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가 거의 마무리되는 우리가 감사절인데요. 여러분은 희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기도하셨던 집사님도 같은 맥락의 기도를 하셨죠. 세상을 보면 여러분 희망이 있어 보이나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불행이 닥쳐도 육신이 연약해져도 여러분 정말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잘 간직하고 계십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희망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보면 희망을 가진 사람이 분명히 언젠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잘 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이 실은 우리에게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했던 그 희망이 있다면 언젠가 우리 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한마디로 그의 삶을 정의한다면 어떨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어떤 전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의 대부분은 고통과 고난의 연속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수도 없이 많은 매를 맞았고요. 그 맞은 매 때문에 죽을 뻔한 적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심지어 그 높은 성벽에 줄을 달아서 도망쳐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바울의 인생은 우리는 너무나 어떤 거룩한 홀리한 모습을 기억하지만 그러나 바울의 삶은 결코 그런 편안한 삶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그가 교회를 세울 때마다 어제 새벽기도 나눈 말씀이지만 그가 교회를 세울 때마다 그는 눈물로 섬겼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수많은 그 고통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마땅히 기쁜 일이지만 그러나 육신으로는 수많은 고난을 당했기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 변하지 않는 그 교회 성도들의 모습, 그 지역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그는 안타까워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은 바울을 향해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물론 때로는 정말 그를 위해 기도하는 동역자들도 성경에 등장하지만 그러나 모든 교회들이 바울을 시기 질투했고 그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모든 일을 일삼았습니다. 심지어 그가 교회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어떻게 사도냐, 네가 전한 복음이 어떻게 오를 수 있느냐라는 공격을 하면서 결국 교회를 흔드는 수많은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수많은 매를 맞으며 목숨의 위협을 해서 교회를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 성도가 자신을 향해 공격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향해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향해 화가 나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스스로 자책하며 한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귀한 고백의 말씀을 하는 것을 보고 볼 수 있죠. 바울이 세웠던 고린도에 세웠던 이 고린도 지역,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다른 지역과는 달리 그가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고린도 2장 3절의 말씀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왜 고린도 지역에서 머물 때만 이런 고백을 했을까? 왜 자신이 그 지역에 살아가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말 안 하다가 왜 여기서 자신이 약하고 두렵고 떨린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을까? 사도행 18장에 보면 바울은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훨씬 더 그를 도왔던 동역자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처음으로 고린도에서 만나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변해서 바울을 동역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게도냐로 파견했던 실라와 디모데도 돌아와서 바울과 함께 살게 되죠. 지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보다 훨씬 더 천군만마와 같은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있었던 곳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왜 바울은 자신이 약해졌다는 걸 느끼고 왜 두려워했을까? 어떤 두려움이었을까?
성경은 그에게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그 지역에 있었던 자체의 어려움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이 우리 말로 하면 펜실베니아의 해리스버그가 주도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그 아가보라고 하는 지역의 주도가 고린도였습니다. 항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역이 발달하죠. 그러면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장사를 하기 위해서. 근데 사람들이 오면 사람만 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민 올 때 여러분 몸만 오고 미국의 문화에 완전히 젖어들어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살았던 그 삶의 방식, 문화, 종교 모든 것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지역은 말도 할 수 없는 많은 우상들로 가득 찬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서를 편지를 보낸 이유도 그곳에 있던 교회가 분쟁, 음행, 성도 간의 소송, 성찬의 문제, 은사의 문제, 부활, 헌금, 너무나 많은 문제가 그들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보낸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그 지역에 영적인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두려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다른 이유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단 한 번도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고린도 지역 갔다고 특별히 두려울까요? 영적으로 두려웠을까요? 바울이 두려웠던 것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잘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바울을 배척하게 되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바울에게 핍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두려웠던 것은, 약했던 것은 바로 그러한 고백에 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이 4절의 말씀이 바울이 항상 감사할 수 있었던, 바울이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성도들을 바라보고 자신이 세운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라 바울 스스로 자신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복음을 듣고 교회로 모인 성도들을 그렇게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바울은 감사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방황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교회를 잠시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의 문제였고 지금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보면, 성도를 보면 당연히 희망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희망을 바라보지만, 물론 세상적인 희망이겠죠. 많이 베풀고 참고 견디며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여전히 그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보면, 성도를 보면 과연 희망이 있는가? 수많은 믿지 않는 자의 손가락질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라고 과연 희망이 있는가?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삶에서 희망은 절대 꺼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과 열정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이 원하는 그 길로 가고자 하는 그 열정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가 있는 것이죠. 또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은 결코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에베소 1장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증언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은혜이고 우리가 이것이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에 있지만 그들 안에 살아 꿈틀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희망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 분쟁이 있고 아무리 싸우고 아무리 그들이 헛된 길로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들을 바꾸셨던 것이 하나님이고 그들이 예수를 통해서 변화되었다면 하나님은 역시 여전히 그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바울의 감상을 좀 더 구체 살펴볼까요? 5절 이후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에게 모든 지식과 언변과 지식을 풍족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바울이 야 예수 믿어 라고 끝나고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누구인지 우리는 누구인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지 그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알게 깨닫게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거죠.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 내가 전한 그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들에게도 견고하게 되기를 바란다. 견고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그러한 그리스도의 증거를, 은사를 부족함 없이 성도들에게 부어주셨을까요? 잘 살라고 부어주셨겠습니까? 열심히 교회를 섬기라고? 물론 맞죠. 하지만 더 큰 것은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 끝까지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들로 하여금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를 끌어가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절대 감사할 수 없지만 희망이 없지만 우리가 아닌 우리를 이 자리에 앉아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나의 모습을 보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의 삶은 끝없이 죄인으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구원이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아셔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날까지 너희를 지켜주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둘러보면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결코 편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점점 더 힘든 것 같습니다. 당장 내일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를 걱정해야 할 판입니다. 세상을 보면 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수많은 전쟁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 수많은 자연재해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고자 하지만 그러나 세상은 결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입술에는 희망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항상 매 순간 떠올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을 뻔한 것도 아니고 죽었던 자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잠깐 흔들릴 수 있고 잠깐 넘어질 수 있고 화가 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결국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신다면 우리 편에 서셔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면 그것이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추수감사절 동안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나를 혹은 우리 가족을 위해 일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단순히 우리가 적게 가졌다 그래서 불평하고 많이 가졌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몸이 아파서 불평하고 몸이 건강해서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이 잘 돼서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안 됐다고 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누며 감사하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위해 일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펼쳐보며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을 펼쳐보며 그 안에 우리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베푸시고 그 구원을 위해 끝까지 일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의 마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희망으로 우리의 남을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